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어제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왜 모세하고만 또 아론만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지도자로 삼느냐, 이게 늘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고라의 그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또 그 향료를 들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타서 죽게 되고, 그걸 보고 또 백성들은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다가 무슨 병이 시작되었습니까?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급하게 빨리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료에 담아다가 급히 회중에게 가라,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향료에 불을 담아서 전염병이 시작된 백성들에게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 전염병이 그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전염병에 죽은 사람만 해도 14,700명이었더라. 민수기 16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할 때 그 전염병이 그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까? 말씀을 받아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순종합니다. 꼭 말씀이 임해요. 자,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육신의 욕망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막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또 전합니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치하되, 12지파가 나무 지팡이 하나씩을 치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치하고 그 지휘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네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중에서 네이 지팡이에는, 네이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쓰라고 하지 않냐고?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 자기 마음속에 왜 내 이름을 안 써? 내가 지팡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기분 나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속으로 서운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형의 이름을 써야지. 왜냐?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감당합니까? 아론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총지휘하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제사장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계 법계 앞에 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법계 앞에 두면 사람들의 어떤 간섭이나 계획이나 노력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혼란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12지팡이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법궤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게 원망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누가 너희들을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권위에 도전하고 원망하는 말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치게 하려고 이 일을 지금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 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12지파마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파에서 지팡이를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줄 알아? 왜 모세만 이런 마음을 다른 지파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어 말라진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 말라진 나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에만 그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 죽은 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형편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안 변한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 사람 권위 줬다가 또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라고 하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하는데 원래는 이게 아몬드 열매랍니다. 그리고 그 꽃은 하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사케드라는 말인데 흔들어 깨운다, 파수꾼이다, 이런 명칭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핀 꽃,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꽃, 그 꽃이 바로 이 살구꽃이랍니다. 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의미,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죽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자,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아론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뭐하라 이 말입니까? 순종하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
이 쌍난 지팡이를 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받은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되고 싶어서 자기 욕망으로 권위를 취득한 사람은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원망하지 말라는데 또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언약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죽었습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모세 탓을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놓고는 우리가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신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